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기업을 뜻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이제 여호와가 온 땅의 왕이심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구조적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시편인데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또한 6절부터 9절까지 두 개의 찬양시가 나오고 그것이 5절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시를 살펴보면 먼저 시인은 만민들에게 즉 이방의 백성들에게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또한 환호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호 소리는 이제 주로 왕이 등극할 때 내었던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소리 그리고 단어라고 합니다. 즉 시인은 이방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왕으로 등극하심을 환호하고 그래서 함성을 치고 손뼉을 칠 것을 어떤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러면 여호와를 왕으로 환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그러면 그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왕이심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방 백성들 즉 만민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은 왕이신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상속받아서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고 또 그가 사랑하시는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이제 5절 말씀이 이제 이 시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가 큰 함성 곧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셨다라고 시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높은 위치에 즉 왕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1절 말씀에서 이제 큰 함성, 환호 소리가 왕의 등극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요. 6절에서는 찬송하라라는 명령이 4번 반복됩니다. 아마 이 명령도 1절과 연결해서 1절과 대칭된다라고 본다면은 아마 이방 백성들에게 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찬양과 동일하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앞서서 이제 여호와께서 두려우시고 지존하신 분이다라고 했다면은 여호와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이제 여호와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발 아래 굴복시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심을 증거하셨다면 8절에서는 여호와가 그의 거룩하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그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선택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들의 특별한 위치를 이야기를 했다면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특권이 이방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누가 내 삶의 왕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편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영적인 싸움은 바로 누가 내 삶의 왕인가에 대한 싸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에 대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사탄은 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했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주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사탄은 그 선을 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이 마치 자신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싸움은 우리의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나의 정체성,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